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새 주의 열정, 하나님의 자비, 완전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주셨네.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거운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되신 생명 주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 그의 죽음으로 우릴 자유케 하네. 죄의 결박을 끊으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너운 권세 이기셨네.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되신 생명 주네. 할렐루야. 주님,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내 전부 드려 높일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양,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며, 내 전부 드려 높이 그 사랑, 나의 죄 사하신 주 어린 예수님, 죄인의 구주 영원하신 왕, 다시 부활하신 주 어린 양, 죄의 결박 끊으시고 무너운 권세 이기. 아멘 아멘. 자유 주신 예수의 피, 사망 대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망 대신 생명 주네.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높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높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포하리 그 이름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흘린,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의 손을 들고 날마다 주님께, 날마다 주님만을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주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하니 아멘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 다시 한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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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 참 복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참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대 허공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계속해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예,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70여 년간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명령을 받지요. 아시다시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주시죠. 여리고를 도르라고 하면 막 전쟁은 안 하고 돌게만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기껏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시더니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고 그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을 가끔 우리한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25년 정도 독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갑자기 기도 가운데 음성을 주셨습니다. 제가 민기적거리면서 막 이게 내가 잘못 든 거 아닌가 해서 한 3, 4개월 계속 기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응답이 똑같고 결국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그만 물어보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불가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이해가 되진 않지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똑같이 우리 희망이가 웃는데 저희하고 성비가 똑같습니다. 우리 아들, 딸, 아들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첫째 아들, 로루하마라는 둘째 딸, 셋째 로암미라는 딸을 낳습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보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지 않으시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용서를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같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만 남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진멸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퇴각해서 자기 고향 니느웨로 갔다가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남유다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1절에서 2절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이 뭘 나에게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 말씀한 대로. 잘못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참 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싸주시고 모세도 감싸주시잖아요. 연약한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 종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가문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400여 년 살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수백만의 민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고의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하고 가까운 땅이에요. 그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절대 그 형제들을 애굽의 주요 요직에 넣지 않게 하셨습니다. 양치게 하셨어요. 양치게. 계속해서 양을 치도록. 아니, 동생이 애굽의 총리인데 좀 주요한 요직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자기 세력을 불릴 만도 한데 요셉은 양만 치게 합니다.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나왔을 때도 그들은 2등 시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너희들은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삽니다. 제가 독일에 살든 불가리아에 살든 오스트리아에 살든 저는 나그네입니다. 거기서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습니다. 애굽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럽과 아시아와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국들이 이 세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마치 풍전등화와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이라도 옆에 나라, 힘센 나라와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세우시고 거기에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인간적인 친구와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절대 우상에 미혹된 자기 본성에 매몰된 북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명령을 하고 가르치고 때리고 혼돈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원함을 갖다가 투영하고 있는 그런 산물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했다고 했는데, 아로새긴 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새겨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에, 그 자기들의 욕망의 산물이 바로 이 우상인 것입니다. 제가 리투아니아 갔을 때 샤를레이라는 십자가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덕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결혼을 한다든지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를 낳았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갖다가 크고 작은 십자가를 갖다가 그 언덕에다 꽂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갔었을 때는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그 우상들과 마리아상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보면 동전들 떨어져 있고요. 아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상의 섬김이 그렇습니다. 이 소비에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 십자가들을 여러 번 철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갖다 놓지 못하도록.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갖다 꽂아 놓는 바람에 지금 저렇게 사진처럼 지금의 현재 상태가 저렇습니다. 사람들의 그 욕망이라는 것은요,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은 한 가지 잃어버린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아침에 나올 때 밥을 해주고 챙겨주죠. 우리 어머님들이 챙겨주고 교회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옵니다. 부모님들은 밥만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죠? 여러분을 생명을 주셔서 깨우셨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고요. 오실 때 그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차를 예비해 주셨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세팅해 주셨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세팅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무사하게 그 수많은 확률 가운데 지켜보호하시고 여러분들 이곳에 인도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서
티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달려가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막 머리를 굴리면서 우리는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해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가볍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훈련하시거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고난은 걷어갑니다. 욥에게 주신 고난들, 욥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덜 고난받으시고 성장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쫓아갑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싫어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수르는요, 우리 대왕박물관에 가보시면 그 아수르관에 그들이 어떻게 식민지 백성을 죽이고 잔인하게 유린했는지가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팔과 파리순이죠. 팔과 다리를 잘라서 매달고 가고요. 목을 자르고 사람의 가죽을 다 벗겨버리고요. 꼬챙이로 사람을 찍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민족이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을 버렸을 때,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을 때, 아수르, 이 잔인한 아수르, 이런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많은 기적들,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자존심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영린을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육의 일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번 비피침을 받고 나서 다시 우상에게 가서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갈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이 애굽을 구하는 것은요,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을 가두지 못할,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요, 비었잖아요. 그 아내가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임재가 떠나가고 나서 거기에 영혼의 목마름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충만케 하셨던 그 은혜가 떠나가고 이제는 그 빈 곳을 각종 우상과 자신들의 욕망으로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육으로 영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밑빠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빠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죠. 은혜가 받고 간절히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진 상태라면 아무리 부어도 은혜를 받아도 나는 그 메마름과 갈급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깨진 그릇부터 메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꾸만 가로막는 그 육체의 일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십니다. 한 번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 붙드시고 그걸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조금씩 차오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목마름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을 경우에는요, 그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과 만나면 그 은혜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은혜가 소멸돼 버립니다. 항상 그 똑같은 패턴으로 어떤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불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소멸돼 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동료들, 친구들 간에, 또 가족 간에 그게 회복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나가지 않고 임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읽어도 이 그릇이 온전해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니다. 찬양만 해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메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그 터진 웅덩이 애굽을 쫓아갑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런 참 절망적인 멸망으로 치닫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호세아의 자녀들이 이름해 줄 때는 너희를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를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멸망 가운데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엄하게 너 이제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뒤에 또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걸 내가 놓지를 못하겠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싫다고 도망가고 이러면은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편히 잘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이 스트레스가 떠나질 않습니다. 이놈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이는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창세기 14장에 시딤 전쟁에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북방에 엘람을 주로 한 그 4개국과 남방에 5개의 국가가 전쟁을 벌입니다. 거기서 5개의 국가 밑에 작은 나라들이 전쟁에 지죠. 그래서 롯도 거기서 잡혀갑니다. 그 땅 중에 이 소돔, 고모라, 소알 땅,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이 5개의 나라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해 바다 가보시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금 덩어리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 나라들을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스보임이나 아드마처럼 제거해 버리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실 겁니다.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국들을 심판하고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주변국들은 다 멸망해서 사라지는데 이스라엘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변국들은 거의 다 무너집니다. 주변국 이스라엘을 제외한 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끝까지 같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지만 그 에스겔서 29장에 보면 아주 미약한 나라로 남아가지고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집트가 그렇습니다. 이집트가 이제는 힘이 줄어서 아랍 국가들의 맹주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 더 이제 권세를 부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소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새같이 떨며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시니까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온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떨며 온다는 것은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소리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그 러시아계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하이파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러시아에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흔드시니까 이 러시아가 흔들림을 통해서 100만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고토로 한 번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걸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하나님이 흔들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땅 넓은 땅이죠. 정말 넓고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거기가 원래 곡식을 만드는 땅이죠, 거의.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통에 교회로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나라가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방에서 몰려든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일어서지 않고 있어요.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과 같겠지, 내일은 모레와 같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죄에 얽매여서 그 죄를 즐기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 내가 나중에 좀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실 때 여러분 깨어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에브라임만 거짓을 행합니까? 이스라엘만 속임수를 부립니까? 우리도 젊었을 때 거짓말하고, 우리가 불리할 때 속이기도 하고 비겁할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지도 못하고 또 넘어지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 갖고 그렇게 살아왔던 정함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 정함 없는 백성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너는 이제는 깨끗한 나의 아들이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 값비싼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는데 여러분을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빛을 갚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남은 여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꿈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꿈꾸시고 지금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는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도 못했고 거짓과 속임수로 또 정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주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길 원합니다. 내 소망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우리 안에 더러운 욕심들, 욕망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아바 아버지로 모시며 기다리시는 아바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 복음을 위하여 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들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구멍들이 메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던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 자들로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주님 핑계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은 주님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옛들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